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아니라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임한 천국과 임할 천국에 관하여 이걸 동시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임할 천국이 아니라 임한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 비유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완전하고 온전한 우리가 가야 할 이 천국, 이것을 우리가 얻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화하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가 495장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임한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자고 찬송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가는 이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제 화하여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오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헛고문이 슬픔 많은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하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영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이제 이 천국의 삶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그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오후 두 번째 시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거룩함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근원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것이 없어요. 한자입니다. 한자. 죄가 없어요. 확실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얻는 기쁨이에요. 확실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얻는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이 천국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자유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이런 그 모든 것에 근원되는 그 마귀로부터의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마귀에게서의 자유함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는 내 인생에 수고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한 짐들을 전에는 내가 지고 그것을 끙끙거리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게 이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릴 이 천국의 기쁨 중에 큰 것이 뭐냐면 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 유대인의 짐은 율법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짐을 지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 양심의 짐을 지고 산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임한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양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양심. 이 양심, 내 의, 이 양심이라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의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방법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양심이에요. 이건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양심에 뭐 났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에 털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거 참 양심에 털났구나. 이거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흉악한 죄를 짓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부산시장 이름이 뭐였죠? 그 친구 지금 오거돈이라는 이 사람이 집사라고 그러는데 참 추잡고 악하고 더러운 이런 사람이죠. 차라리 그냥 재판을 받으러 가면 그냥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나를 엄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불백계로서 저를 판사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치매가 있어가지고 그 짓을 해서 에라이 거짓말도 말이야.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양심에 덜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양심에 덜난 사람이 아니고 양심에 하임받은 사람. 긍정적인 이 양심에 덜났다는 이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 정말 내 죄악에 또 내 육신의 어떤 이런 허물에 대한 이 죄를 정말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를 일컬어 양심에 덜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 짐을 내 양심을 내려놓죠. 자꾸 자기 생각에 대해 내 생각은 저주의 길입니다. 내 생각은 사망의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저주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내 생각은 마귀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안식과 평화와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짐을 맡기지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니까. 아이고 주님이 어떻게 이걸 내 이 허물과 내 양심의 이런 죄를 주님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주님 끝까지 내게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끝까지 다 지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것도 없고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 고통인 서방 그거 자꾸 쳐다보고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그 고통 서방 그거 보고 자꾸 뭘 바라고 원한다고 그거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이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그 고통으로 애롱 먹이는 그 마누라 이제 반대로 서방 말고 이제는 마누라 그 속썩이고 애먹이는 그 마누라 그걸 붙들고 어떻게 막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놓아야 돼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거기서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안 한다, 뭐 안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이미 잘 들으세요. 자식은 부만의 자식이 되게 바랍니다. 이미 자식은 8살에서 13살까지의 교육을 제대로 부모가 시키지 못하면 그 시키지 못한 죄를 교육하지 못한 부모가 져야 돼요. 방법 없어요. 혹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해서 철이 들어서 사람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까지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요 이거 그냥 이거 아무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거쳐봤잖아요. 뭔가가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가 씌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를 기억하면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했다면 내가 좀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상태로서의 공부를 좀 했다면 그래도 조금 했을 텐데 전혀 제가 어릴 때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씌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큰 막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과외 선생한테 보내놓고 다른 애들은 나와서 문제 풀어보면 자꾸 나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기껏해야 더하기 빼기 그것밖에 모르겠는 거야. 다른 아들은 나누기 곱하기다 나는 막 이건 모르겠고 분수도 모르겠고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자식에 대한 짐을 내냐 공부 그거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공부 안 한다 뭐 안 한다 어쩐다 매달릴 거는 자식에게 매달릴 거는 공부가 아니라 뭡니까? 신앙에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했나? 자식에게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밥 먹어라, 세수해라, 똥 싸라, 오줌 싸라. 똥 싸라, 오줌 싸라 안 해도 싸는 거야. 이건 생리적으로 지가 다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똥 싸라, 오줌 싸라. 응? 이런 짐들을 내려놓아야, 자식의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아내의 짐도 내려놓고 남편의 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아야 돼. 그런데 그것에 매여서 그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앓고 그런다. 앉으면 자식, 앉으면 서방, 앉으면 마누라, 속삭이는 거 마누라, 그거 내려놓아야 돼. 믿음에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아이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열심히 기도하고 내 신앙 생활하면서 찬송하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속썩이는 자식 그거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썩이는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나는 그걸 봤거든. 이병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요. 이병환 집사 어머니도 집사님인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어요? 헤론의 어머니는 태어이를 위해서 밤낮을 가르치지 않고 밤에도 저녁 11시, 12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요. 자식 저 태연이 저놈 하나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내가 잘 때 마누라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 기도하고 와서 이제 뭐 떠들면 자다가 내가 깨가 마누라 오라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할 거는요, 공부하라 뭐하라 이래갖고 그거 안 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 진실로 할 것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 가라. 이것이 그 믿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어머니가 자식이 밥 먹었나, 학교 갔다 왔나, 학원 갔다 왔나, 뭐 어쨌다 자꾸 육신에 영적인 거룩한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식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식의 짐을 내려놔요. 인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내 짐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짐을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읽어보니까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삐쩍 가물어서 가져가고 뼈만 남아있어서 내 짐을 지고 예수님이 너 예수님은 우리의 이 짐을 지고도 남음 위에 있으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을 지면 죽어요. 그 짐을 지면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 짐을 주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을 맡김으로써 우리는 쉼을 얻고 이 천국의 기쁨과 그 의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습하면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내 모든 수고한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더라.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전부 다 내려놓자. 자식의 짐, 서방의 짐, 부모의 짐,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못된 그런 짐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식당에 들어왔으면 그 음식을 사서 먹어야지. 식당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천국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집을 죽게 맡겨버리지 못하는 게 이것이 문제야. 왜 내려놓으면 되는데 거기 뭐 돈 듭니까? 힘듭니까? 그냥 내려놔버리면 돼요.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그 찬송 몇 장이에요? 431. 431? 431장.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찬송 한번 하고 431.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 가여 오늘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건강신 중에도 나심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쉼을 얻고 내가 안식을 얻습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리고 왜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 천국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바로 내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굶주리고 산 북한 보세요. 지금 수입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지금 굶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내부가 굉장히 지금 소란스럽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 누구도 지금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막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막 숙청을 하고 죽이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군량미가 군인들이 배가 고픈데 그 군량미를 재워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지휘관들이 요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싹 빼먹고 군량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군의 최고 책임자들을 목을 다 잘라버려요. 수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굶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도 수출국이요 수입국이요. 수입해 오지 아니하면 그게 수출을 하니까 수입을 해오는 거죠. 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요. 내 거는, 여러분, 내 거는 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수출해야 돼요? 하나님께 수출해야 돼요. 내 거. 이 수출한다는 말이 내 걸 맡긴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수출해서는 또 수입을 해야 돼요. 무엇을 수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수입해야 삽니다. 이 의가 있어야 우리가 이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수입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의를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 성령의 희락, 이 희락은 쾌락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이 희락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이 세상적 모든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 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희락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하면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을래야 쫓을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이 성령의 희락을 맛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정강훈 목사님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이 맛본 사람, 또 크게 맛보고 많이 맛본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분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특히 목사로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반 목사들과는 급이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급이 다르다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는가 하면, 정강훈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절망 중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절망 중에 빠져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나 혼자 살자고 빠져나간다. 나 혼자 살아볼까? 그런 궁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 백성을 위하여 이들에게 소망을 심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희망이 없고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이 땅에다가 그분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목사라면 적어도 이런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이걸 보지를 못해요. 일부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정말 존경하고 그러지만 이걸 모르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할지 난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 의를 수입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서 행하면 그 말씀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해요. 이걸 일컬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라, 희락. 이 희락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느끼기도 하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영적 거룩한 사역 가운데서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집회를 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 이런 것 가운데서도 이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또 영적 능력을 행할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찢기고 상한 영혼, 그야말로 저거 살겠나 싶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놀라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으로서 어떻게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른 희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저 가야 할 천국의 입성들, 이 땅에서 그런 희락을 누리는 것과 또 천국의 그 영원한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무슨 별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95장에도 우리가 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바로 어떤 곳에 임하더라도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참 내 원하는 가슴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이 슬프고 이 고난의 이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희락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 천국만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 천국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로 인하여 희락을 얻자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의 어떤 결과를 내가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희락을 얻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말이에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이런 희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그런 걸 얻는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원수, 이 원수는 여러 종류의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원수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불쌍한 사람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나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다. 왜? 낳지 못하고 죽는 태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 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 외에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왜? 내가 낳기만 하면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맺어진 원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정말 이것이 완전히 내 마음에서 내려질 때 남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주는 그런 희락을 내가 얻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이 희락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런 천국의 기쁨, 이런 천국의 희락을,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매이겠습니까? 절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매이거나 거기에 종노릇 할 수 없어요.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점은 다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서 자유했습니다.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양심에서 자유했어요. 우리는 이제 오직 주의 의에 매여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천국을 순종하고 그 의를 따라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이요, 천국에서도 그 영광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가 허리 이렇게 말하죠. 벌거벗은 구원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벌거벗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라도 대단하겠지만 여러분, 같은 값이면 무슨 치마입니까? 나홍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희락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것으로 됩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오직에 딱 따라붙는 뒤에 두 자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희락과 평강을, 이 안식을, 이 쉼을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